지난주, 이번 주 또 우리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아가서가 이런 책이구나. 정말 책 중에 책이고 정말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좋은 노래구나 하는 것은 아마 다 이제 아시고 계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이 눈맞춤에 대해서 우리 손원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듣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도 또 우리 손원배 교수님 말씀도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사랑, 바로 우리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각 성도, 이 성도의 영혼 사이에 이 신비로운 연합,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 이 책이 아가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단순한 남녀간의 연애의 시, 정말 사랑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의 이 여정을, 다시 말하면 영혼의 성장, 이 단계를 이제 전 목사님께서 6단계로 나누어서 쫙 설명을 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 잔치상에까지 참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이 신앙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거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에서, 전 목사님의 도표에서 보면 눈맞춤에서 잔치까지 가는 이 6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야기인데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인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는 단순한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라 사랑의 단계적 여정이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단계적 여정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단계로 나가는데 오늘 첫 번째가 눈맞춤입니다. 그래서 이 눈맞춤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님을 향한 첫 시선, 그러니까 님을 딱 바라보는 그 첫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 시선, 우리와 어떤 시선으로 마주쳤는가, 그러니까 님과의 이 시선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맞춤으로 사랑의 여정은 열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역시 눈을 마주하는 시선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흔히 믿음 아니면 사랑,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 하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선. 근데 그 시선인데 일방적 시선이 아니라 시선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봤는데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선의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번쩍 맞았다.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쩍 눈맞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행위로 표현이 되지만 이 출발은 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먼저 오는 것이 눈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언급하면서 이 관계의 시작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시작도 바로 이 시선의 마주침, 눈맞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눈맞춤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시작, 바로 인격적 사랑의 서막이고 영혼의 방향성, 영혼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영혼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도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 도표, 글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 죄송한데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한번 키워가지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은혜와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돌려서 너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딱 바라봐서 누구에게 시선이 머문다는 것이죠. 아까 제사 드리는 가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아 주셨다, 바라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도.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시작, 돌보심의 시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하갈 보면 창세기 16장 13절 거기 본문에 거기에 보시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물론 보다, 살피다, 응시하다, 한국말도 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서로의 눈맞춤입니다. 인격적 만남의 시작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도표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 사이의 시선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게 사랑과 언약의 시작이라는 것인데요. 아가서 4장 9절 아까 우리 읽으셨었는데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눈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랑의 시선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의 첫 번째 단추, 바로 이 첫 번째 단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아가서 1장 15절은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눈은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눈맞춤과 바로 시선을 통해서 사랑과 언약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다시 도표로 가서 한번 보시면 도표 세 번째 칸을 한번 보시겠어요?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이제 이 고대 전통들이나 고대 문헌들 이런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보았을 때 즉시 달려갔다 하는데 아까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8장 사건을 이제 이 창세기 라바라는 책 4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창세기 라바 45장이라는 건 창세기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바라는 책 45장 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서 그의 눈이 아브라함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나가던 세 사람 그들의 마음도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들을 향하게 되고 서로가 이제 눈맞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선은 마음과 의지의 방향성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 그래서 시선은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고대근동 문헌에서 보라호트 58A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과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눈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시선은 사랑과 관계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을 향한 은혜의 출발이고 이 눈맞춤, 시선의 마주침은 단순한 감각적 접촉이 아니라 언약,
인격적 만남, 방향성, 영적 소통의 시작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념은 성경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 아가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하갈이나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 고대 권동 문헌의 해석에서도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를 한번 올려주시는데요. 이제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지난번에 제가 6단계로 나눠주셨었는데 이 첫 번째 단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인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은 아가서의 시작 부분인데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첫 만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랑의 발전과 이 표현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반복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주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도표 올로이서리 보시면 1장 2절에서 4절 칸을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신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열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본 것이죠. 바로 사랑의 감각적인 이 갈망과 관계의 시작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고, 5절에서 7절 보시면 신부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신부는 자신의 햇볕에 그을려졌다고 말하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자기 인식을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죠. 사랑의 시선을, 자기를 봐주는 사랑의 시선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은 신랑의 응답인데 아름다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확인해 주면서 신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 이것은 시선을 통한 긍정과 바로 이 칭찬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서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외모, 향기, 이 존재를 시적 이미지로 지금 묘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언어가 다 시선과 감각에 의존한 묘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 7절에 마지막 단계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회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중심 모티브가 뭐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단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시선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아가서 1장 15절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구절은 신랑이 신부의 눈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죠.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쁜 눈, 이것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비둘기 눈을 잘 관찰해서 보셨나요? 아가서 읽으시면서 비둘기 같은 눈 이러니까 야, 비둘기 눈을 한번 보자. 밖에 가서 새를 보실 때 비둘기 눈을 한번 잘 보셨나요? 여러분, 비둘기의 이 성질이라고 말하는 비둘기의 성질은 순결, 일편단심,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님을 이제 나타내는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비둘기가 한 번 본 대상을 계속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그래서 이 표현은 신부의 신실함, 그리고요 몰입된 사랑, 집중된 시선, 이거를 표현할 때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비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은 시선의 마주침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이 되고 발전해 간다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선은 단순한 감각 수단이 아닙니다. 인격과 마음의 통로이고 사랑의 핵심 표현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을 통해서 그녀의 내면을 읽어보고, 신부는 신랑의 시선에 대한 기대와 응답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받습니다. 이것은 인간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주제다. 이것이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이죠. 여기서 신랑은 신부의 눈, 즉 시선을 찬양하고 왜 하필 눈일까? 그것도 왜 하필 비둘기 눈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4번 도표 한번 올려보시죠. 4번에서 이제 보시면 비둘기 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비둘기의 눈은 순결과 충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전통에서는 비둘기의 시선을 순결함과 충성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눈에 들어온 대상을 쉽게 놓쳐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대상만 바라보는 시선 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비둘기의 생태적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 거기에 보시면 에루빈 두 번째 에루빈 53b에 보면 비둘기는 고정된 대상에서 눈을 쉽게 떼지 않고 항상 그 방향으로 집중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한번 정한 방향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충성의 상징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바바바투라라는 책에 보시면 비둘기는 짝을 정하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는 일편단심으로 한 짝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를 통해서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 비둘기의 눈,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은 단순히 신부의 외모를 칭찬하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신부가 오직 신랑만을 향해서 집중된 시선, 그리고 지금 집중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읽었다, 신랑이 읽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신부 이스라엘,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충성심과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이 고백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지 이 개인적인 연애시가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종교 구조에서도 이것을 대조적으로, 비유적으로 읽을 때 그 깊이를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6번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마리 문서라는 것인데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 문서가 기원전 18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문헌인데, 이곳에서 이제 이 고대 문서에서 왕이 신하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신하와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고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시선은 단순한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언약적인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서 1장 15절과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선은 감정이 아닌 관계적 요청이라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로 오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서에서 그 수메르 두 번째, 그 수메르 결혼 서약 문헌 두 번째 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나는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결혼 언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삶을 바친다는 상징적 고백의 표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가릿 신화 속에서 이 신들의 사랑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대 가나안 지역의 문헌 속에서 사랑의 여신 아나트가 주신 바알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바라봄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신과 신 사이의 언약적 결합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이 고대 세계에서는 시선 하나가 신성한 사랑과 언약의 상징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 내용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아가서의 이 시적인 표현은 오늘날 연애 시처럼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시선의 마주침, 눈맞춤은 내가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신앙적, 언약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바로 이 교회와의 관계도 영적인 사랑도 이 시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고백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만 바라본 것처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7번 도표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 이 아가서에서 시선은 단순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눈이라는 단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체의 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눈이 인간의 내면, 다시 말해서 영혼과 마음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창문,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 거기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칸입니다. 여기에 내 눈을 헛된 것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는 대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은 곧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하느냐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은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맑으면 온 몸이 이제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닙니다. 눈이 맑다는 것은 내면이 정직하고 바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선은 영적인 통로이자 전인격적 삶의 중심축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나 고대 근동 문헌이나 모든 문헌에서 눈은 단순히 외적인 감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존재의 초점, 그리고 삶의 방향, 신앙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 같은 눈, 바로 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연애 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를 향한 전인격적인 집중, 영적 헌신, 관계의 방향성을 가르치는 깊은 이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8번 도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대인의 시선이 흔들리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지, 정보,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를 분산시키는 수많은 요소 속에서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하나님 향한 방향으로, 천국의 소망을 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서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은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 고정되어 있구나. 정말 기쁘다. 아까 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읽으신 것처럼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세상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다른 사람의 눈치, 자신의 성장, 실패, 성과, 결과, 성공, 비교심, 아니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동자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눈맞춤은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나 낭만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중심에서 비롯된 사랑의 기원이요, 언약의 첫걸음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은 격정에서 출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시선의 마주침, 눈맞춤에서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 같은 눈, 흔들리지 않는 눈, 한 번 향한 대상을 향해서 순결하게, 고요하게, 정결하게 머무는 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바로 이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다시 깊은 설렘과 진실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맞춤, 우리 정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계속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천국의 혼인잔치 잔치상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